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도피성을 설립하게 하시고 그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해서 민수기 35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0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제비뽑기로 뽑은 각자 지파의 소속대로 그 지역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겪게 될 이제 삶에서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잘 해결될 것이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도피성 제도를 잊지 말고 그렇게 운영하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심은 그만큼 이 도피성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피를 갚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그곳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수자라고도 하고 보복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런 도피처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 내에 가나안 땅의 세 곳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 편에는 세 곳 이렇게 총 6군데의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단 동편 세 곳은 베셀과 길랏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세 곳에 했고 가나안 땅 네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흔히 요단강 서쪽을 말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성 내에는 세 곳 바로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과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은 나중에 이렇게 바뀐 명칭이고 그 전까지는 기랏 아르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게데스 세겜 그리고 기랏 아르바 이렇게 세 곳을 가나안 땅 성내에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산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실수로 자신의 가오가 의도가 아니라 흔한 실수로 이렇게 살인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이 도망하여서 피하기 쉽도록 이렇게 분산하여서 설치하였습니다. 도피성으로 이렇게 피할 권리는 당연히 실수로 인한 그런 죄를 범한 살인을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설령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할지라도 재판을 통하여서 보수자에게 즉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한 그곳에서 그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해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었는데, 이 도피성은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즉 타국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그 어떤 사람도 무조건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기만 하면 공의로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 보복자들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도피성은 사실은 어떤 큰 전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한 그런 어떤 놀라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구속사의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상징하는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먼저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실수로 인하여서 죄를 범한 사람이 이곳으로 도망하여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와 같은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수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재판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여서 인생에서 매우 큰 그런 한을 남기게 되는 그런 사례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기원전 14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3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실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즉 살인을 당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친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혹은 불의의 불공평한 그런 재판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공의의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없다 칭하실 수 있는 그런 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또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을 나타내는 제도이고, 또 이 도피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것은 실수로 죄를 저질렀지만, 살해를 하게 되었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나 그 주변의 친족들에게는 슬픔이고 분노가 이어질 수가 있죠. 슬픔으로 인한 분노가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2차 범죄를 이렇게 실수로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장 정말 의도하고서
이렇게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유가족들은 슬픔과 또 그로 인한 분노로 인하여서 이 사람에게, 피의자에게 제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또 다른 범죄를 제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도 이 도피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성 안에서 안전함과 그리고 공평을 받을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온전하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도피성에 도망왔던 사람이 이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이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죄 없이 자기가 그러니까 고의로 하지 않냐고 실수로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살해를 하고 도망갔을지라도 이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 사람을 누가 죽이든지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죄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 밖을 벗어날 때에는 그 사람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 심판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도피성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피를 흘린 사람은 결국 자신의 피로 그 피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사람은 다 그 피, 즉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의 생명은 육체적인 죽음, 1차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2차적인 사망, 영혼의 사망, 즉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자신의 생명, 사망의 이름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피 흘림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피 흘림으로는 되지 않냐고, 오직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의롭다 칭함을 받으심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